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 22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잘 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서 흔히 성전 언약이라는 그런 말로다 제 말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심중에 그 마음속에 본인이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 대신 내 말과 율법과 규례와 규칙을 다 지켜서 순종하라. 제발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길게 그리고 완전하게 크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언약 좀 맺읍시다. 이러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언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약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언약의 대상으로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넓은 가슴으로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큰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언약인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그 백성이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 크게 뭐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 산을 하나 깎아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 어려운 100m 달리기를 5초 안에 달려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 속에 포함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언약을 하셨는데 백성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게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배반한 백성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또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계속 바로 그런 모습이 성경 내용의 줄거리를 쭉 이루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우리 시대에 꼭 우리가 이 성경의 한 장면에 놓여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앙이 임하거든, 전염병이 임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든 이라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재난의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하거든, 유행해서 퍼져나가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거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된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이 재난을 뚫고 나갈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악을 행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어 겸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재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되고, 악에서 돌이켜야 되고, 아직도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해결 방법대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 해법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답을 잘 알면서도 인간이 참 그 해답대로 잘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 여전히 악에 있고,
스스로를 겸비해야 된다 하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는데도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데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해결해 놓으신 해답대로, 그 해답지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절차 순서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셨고 항상 거기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성전에다가 두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 그곳을 주목하여 보시겠다.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성전신앙 또는 교회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분명히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기관과 교회라는 기관 두 가지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개다. 그렇게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다른 기관 세우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정신을 이어가는, 이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기에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교회를 우습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귀히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글에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교회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할 만큼 충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도 못하다. 얼치기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비난받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을 구별해 내십니다.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대입니다. 가라지 보고 얼마든지 욕하라고 하십시오. 가라지는 욕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알곡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두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믿고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나가는 이 겸손한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교회를 부수기도 하셨습니다. 허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의 이름을 두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역사에 가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기뻐 춤추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연부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면서 말씀이 흥왕해지고 말씀 앞에 백성들이 참으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복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는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냐 하나님 숭배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뒷부분에 또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릴 것이냐 지키겠느냐 버리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지킬 것이냐 버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약에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속담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애굽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 백성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백성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가기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도 간단한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자주자주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